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의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난 구원 받았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주인 삼아서 사느냐 하는 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하지요. 자기의 자유를 추구해 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형통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형통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교만이요, 거기에는 영적인 열매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에필로그라고 얘기하죠. 맨 뒤에 첨가된 그러한 글로 여겨집니다. 내용상 그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다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마치 실패한 우리들을 향해서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이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팔을 쫙 벌리면 몸통과 팔을 벌렸을 때 십자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언가에 매여진 삶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매여진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된 거듭남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함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길의 모습이요, 최종적인 인생의 방향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진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진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그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 닮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나의 구원자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입술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까지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그 관계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가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은 마가복음 14장 46절의 기도대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인간적으로 약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가장 친근한 표현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 내가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참된 모습이요.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간구해 나아가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아켄피스가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거보다 더 큰 경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속에서는 참된 자유, 평안 정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교만하고 좋지 못한 삶은 없습니다. 거기는 무의미하지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린다고 그런다면, 정말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복종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